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텍 항존직 2차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늘 말씀으로 일러주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한량없는 사랑에 늘 감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뜻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피텍 항존 직분자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직분을 맡기실 때에 아무나 부르지 않으시고 믿음이 있는가 보시고 손 내미신 주님, 우리 스스로는 너무 부족하다 늘 말하곤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보시오니 믿음 하나로 오늘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의지하는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배울 내용도 주의 일을 위해 하나하나 새겨가는 훈련이오니 훈련받지 않고 경기에 나가는 선수가 없듯이 교회 중직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모두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재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교재 보시고요. 자, 말씀 먼저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 중에서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읽을 겁니다. 신약 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우리 오늘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거기 보시면은 네모박스에 1번 항존직의 직무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내가 받게 될 직분이 얼마나 거룩하며 소중한 것인가를 느끼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직분자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 보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1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권하고 있는가 질문이 있죠.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고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12절에 있죠. 4장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럼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나는가 질문이 있죠.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원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이 직분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교회 안의 직분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존직과 임시직입니다. 항존직이란 무엇일까? 교회에 항상 존재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수하여 임직받은 분들, 즉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입니다. 시무 기간이 있는데요. 70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습니다. 임시직은 어떤 분들이나 전도사, 터리집사, 시무는 1년이고요. 연임은 가능합니다. 연임이 된다면 70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항존 직분자를 우리가 볼 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장로, 집사, 권사님이라고 드렸죠. 자, 장로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입니다. 목사도 장로입니다. 목사는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말하고 장로는 치리만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은 남자이고요. 권사는 여자로 이렇게 국한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일을 감당합니다. 자, 목사는 우리가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목사의 의미는 먹이다, 보호하다, 그래서 목자라는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고요. 초대교회는 장로를 세우는데
그 장로의 직분에 한계가 좀 있어서 나중에 전문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감독을 세웁니다. 바로 그 감독이 지금의 목사입니다. 우리가 장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로는 의리어로 프레스비스라고 합니다. 프레스비스는 나이 많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여기 오늘 교재에 보시면 수염 이런 의미도 갖고 있죠. 즉 어떤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나이 많은 연장자 이런 의미를 볼 수 있죠. 바로 어른이란 뜻입니다. 어른장. 그리고 로, 나이 많다는 로자인데 이건 나이 많다라기보다는 경험이 많은. 그래서 오늘 교재 보시면 어떻게 요약됩니까? 장로란 연장자로 경험과 지혜가 많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초기 교회에는 감독과 장로가 동요로 사용되었지만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복음의 순수성을 수호할 상황이 되자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영적으로 먹이고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일을 전담하는 자를 감독, 즉 목사가 되고요. 교회를 지키고 다스리며 관리하는 자를 장로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로 임직받은 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사입니다.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종, 그리고 시중 드는 자, 수종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집사는 우리가 사도행전 6장 보시게 되면은 집사가 선출된 그런 이유가 근거가 분명히 나오고 있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서로 갈등을 겪게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맨날 그 구제의 명단에 누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이제 생기자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내죠. 바로 성령과 또 지혜가 충만한 자 7명을 택해서 집사를 세우고 그 집사들이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재무와 구제 업무와 그리고 복음 전파에 수종들면서 사도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30페이지를 넘겨서 보시면 어떤 일로 정리해 볼 수 있냐면요. 목사의 교육에 좋은 보조자가 될 때 집사직은 존재의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사를 보겠습니다. 권사는 초기 한국교회 특히 평양지방교회에서 신방과 전도와 교회 봉사 직무를 맡았던 여교육자를 부르는 직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여교육자는 전도사라고 이름이 붙여지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겼던 여집사를 당회가 선정해서 명예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권사라고 그 직분을 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 요청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 바로 권사 직분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교회 직분은 감독, 장로, 집사 이렇게 세 가지만 있는데 보시면 성경에 대한 증거들을 쭉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항존직의 직무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목사의 직무는 우리가 31페이지에 보시면은 목사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 축복하고 장로와 협력해서 치리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헌법 정치 제25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목사는 첫 번째로 당회장입니다. 당회의 직무가 쭉 있어요. 그러니까 치리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교회 당회가 바로 치리회인데 거기에서 당회장이 되는 것이 바로 목사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목사 역할은 재직회장입니다. 재직회 안에는 이제 시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포함됩니다. 전도사까지. 그래서 그 재직회 장이 바로 당회장이 됩니다.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재직회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결산하고요. 또 구제비의 수입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합니다. 담임 목사는 재직회의 총책임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목사의 세 번째 역할은 무엇인가? 목회자입니다. 32페이지 보시면 나오죠? 목회자는 교인의 신령상 문제를 돌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신방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또 예배와 성례, 축복하는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와 성례에 대해서는 목사가 집례는 하지만 그러나 당회가 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목사님들 정말 하는 일 많죠. 자, 이에 비해서 장로님들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한번 장로의 직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32페이지 계속 보시면 헌법 정치 제39조에 나와 있는 건데요. 1번 장로는 교회 택함을 받고 치리회 회원이 되어 아까 당회가 치리입니다.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해서 행정과 권증을
관장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만 이 당회에 포함됩니다.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또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들을 권면합니다. 장로가 권면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당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핵심되는 임무가 무엇으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교회 행정과 권징에 목사와 협력하는 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입니다. 자, 그럼 집사의 직무는 간략하게 볼까요? 33페이지 보시면 집사는 재직회 회원이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장로님은 당회 회원이 되지만 이 집사와 권사는 재직회 회원이 됩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고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하죠. 자, 마지막으로 딱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것은 집사 마지막 부분,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목사의 교육에 좋은 보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사실상 교회에서 역할을 많이 감당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권사의 직무가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권사도 재직회 회원입니다. 교역자를 도와서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역할이 바로 권사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 교회에 어떤 교인이 어디가 아프다, 뭐 어디 힘들다, 여러 가지 많은 사정과 상황들을 누가 가장 잘 알아야 되는가? 권사님들이 가장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권사님들이 혼자서 알고 끝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자와, 즉 목회자와 함께 협력해서 그 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냐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 로마서 16장 말씀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바울이 가장 기억하고 싶었던 자매님 이름이 바로 베베죠. 그 자매님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는데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서 그리스도 단체를 보호했고요. 특히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고 또 여러 사람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자매입니다. 권사님이죠. 또 한 분은 누구냐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나바는 우리를 몰라도 우리는 바나바를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의 사람으로 권위도 있었고요. 또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교회 안에서 또는 여러 성도들을 위로했던, 특히 또 바울을 얼마나 곁에서 도왔는지 진정한 위로자가 되었던 자가 바나바죠. 바로 이것. 그래서 한국교회 권사는 갱그레아 교회 베베와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의 뿌리를 둔 직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는 위로와 격려의 일을 함으로써 교회를 평화롭게 하고요. 덕을 세우고 교회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바로 권사님입니다. 지도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도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읽지 않고요. 사도행전 20장 중에서도 19, 20, 21절 세 절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을 건데 신약성경 233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바울이 급히 가는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청해서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 얼마나 애정 갖고 섬겼습니까? 장로들 특별히 교회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우리가 지도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도력은요, 오늘 교재 보시면 지도력의 형태가 나오고 있죠? 형태 한번 먼저 볼까요? 교재 36페이지 보시면 형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권위주의적인 형태가 있고요. 참여하는 지도 형태가 있고 무간섭 지도 형태가 있습니다. 보시면 권위주의적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지도자가 공동체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활동과 계획과 관리를 다 지도자가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것을 공동체가 그냥 따르게 하는 거죠.
여기서 약간 파생되는 잘못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공동체가 피동적이고 맹목적이 될 수가 있고 약간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참여하는 지도 형태는 어떻습니까? 공동체와 더불어 지도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그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하는 그런 거죠. 때로는 분담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도 그 일을 책임지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그 지도자에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여하는 지도 형태입니다. 그리고 무간섭 지도 형태가 있는데, 무간섭 지도 형태는 공동체 밖에서 지도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다 일을 하게끔 하고 밖에서 그냥 이렇게 요청이 있을 때만 도와주는, 마치 고문 같은 역할, 그런 것이 무간섭 지도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각각의 유형이 있는데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오늘 여기 정리한 것처럼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성질과 환경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재 맨 위에 보시면은 인도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지도력인데, 그 지도력은 올바른 인격과 신앙을 바탕으로 체력도 있어야 되고 또 지력도 있어야 되고 영역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질과 역할은 어떤 것이 하는가? 인격이 갖추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교재 37페이지 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에 보시면 중간쯤에 나오죠. 좋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1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민감해야 한다. 2. 다른 사람과 잘 융화할 수 있어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4. 리더십을 가급적 많이 분산시키려는 의욕이 있어야 한다. 5. 쉽게 실망하지 않고 의지가 강하며 의욕적이어야 한다. 정리해보자면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빨라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과 잘 융화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혼자 갖고 있으면요 되게 힘들어요. 분산시켜서 골고루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너무 쉽게 실망하고 너무 쉽게 의지가 꺾이기보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자질이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여기 보시면 정리하고 있죠. 그냥 명령하고 지시하는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행위자, 솔선수범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동인이 되는 변혁의 추진제,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룹 전체를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촉진자의 역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은 교회 지도자는 우리가 크게 5가지로만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지도자는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말은 이렇게 하면서 생활은 엉망인, 그렇게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의 자질로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일과 전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생명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좀 부담스럽죠. 근데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죠. 그래서 죽음으로 우리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르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는 것 자체가 이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또는 죽음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장례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반응과 이 분위기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믿는 자의 그 죽음도 중요하다. 것으로 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고요. 네 번째로는 교회 지도자는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범과 영감을 남겨야 됩니다.
실컷 아까 똑같이 얘기했지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세상에 없어도 계속적인 그때 그런 말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좋았고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했고 하는 그런 영감을 남기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마지막으로는 교회 지도자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섬김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와 있죠. 마태복음 20장 17절과 28절 말씀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자기 두 아들을 청탁하죠. 하나는 주님께서 왕좌에 오르실 때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앉게 달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답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 여러분 교재 39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이거는 여러분들 암송하셔서 다음 시간에 테스트 해볼 건데 자 암송.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동일하게 표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왕이었지만 그러나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섬긴 것처럼 그리고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섬김을 배워서 그 지도력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일이 장로면 장로,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이 직분을 바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 귀한 항존 직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항존직과 지도력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서의 항존 직분의 귀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정하신 항상 있는 직분에 우리를 불러 사용하여 주신 은혜 너무도 큽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사도들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며 섬길 수 있는 인격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직분을 통해서 주의 교회와 목회와 성도들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종들, 참된 교회 지도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